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이제 원대하고 또 광대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단순히 뭐 지옥 가지 않는 뭐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끝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제 그 엄청난 그 복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참 우리는 너무 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이제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도에 있어서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크기를 더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더 좀 확장하시고 확대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큰 뜻, 또 원대한 뜻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작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이렇게 청종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돼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시는 정말 이런 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스라엘 역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경외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에레미야서 7장을 한번 좀 열어보겠는데요. 에레미야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실망하셨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7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이렇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는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높이시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게 순종하는 삶이 없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그런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런 일에는 이제 아주 이제 힘을 썼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은 추구하는데 내면에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친밀한 관계라든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는 기뻐했고 감격했던 이제 그런 것은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외식적이고 어떤 이제 형식적인 이제 이런 신앙의 어떤 경건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어떤 이런 그 형식적인 이런 예배에 너무 지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떤 뜻을 품으셨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런 번제나 이런 희생제나 이런 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이었다. 내면적으로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이 소통 이런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에레미야를 통해서 좀 들어야 될 어떤 그런 교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3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 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구절에 여러분 마음을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순종했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다르게 다른 이방 민족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을 섬기잖아요. 어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요의 신이고 돈의 신이에요. 돈. 그러나 이 우상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우상을 정말 이렇게 받들어 섬긴다 할지라도 우상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아무리 섬겨도 그 우상이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또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 그죠? 그 뭐겠어요? 재정의 신, 또 돈의 신, 경제의 신, 응? 그 돈을 버는 이런 일에 온통 마음이 쏠려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하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또 영광의 길.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의 길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내일 영광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이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길을 따라 걷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삶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나 부자가 되거나 그걸 다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화로다 나요, 망하였도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경건의 습관. 근데 사실은 이 경건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매일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경건의 습관이 되면 이것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이것이 나의 습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 안 하는 거, 이게 또 습관이 되거든요. 응?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것이 이제 경건의 연습이고, 또 이것이 습관이고, 이거 훈련인데, 이걸 안 하면 안 하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나는 구원받았다. 그 사실만 붙들고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9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이제 29장을 보면 10절,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런 그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그냥 폐해버리시기로 하신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바벨론 이 사나운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셨어요. 예배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매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데 이런 경건의 삶은 없이 그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기로 정하신 거예요. 무려 70년 동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이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떤 성화의 삶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셔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에게서만 이루어진 그런 과거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를 아예 떠나서 예배조차 드리고 있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게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 정말 드릴 수 없는 좀 이런 이 상황에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됐는데 저는 또 이런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이런 것이 혹시나 좀 오버랩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폐하신 거죠.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마치 예배가 중단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정말 이 검은고로 수금으로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그 검은고와 수금을 그저 이 나무에 걸어두고 정말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드리고 싶은 정말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것을 정말 통곡하면서 이렇게 정말 탄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예배를 폐하신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릴 수 없는 정말 이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 이게 얼마나 정말 기나긴 시간입니까?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70년이 차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그 기간을, 70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 기간이 충분히 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예배하자, 이런 마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는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능욕하고, 그죠? 지금 오늘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금 상실했는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빛나야 되고, 또 정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어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이름이 막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나눠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빛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받는 좀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그 개인적으로 우리의 좀 신앙을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또 이 죄에 눌려 있는, 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나 자신의 신앙 하나조차 건사하기 힘든 이런 상태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정말 영적 해방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금 제3, 제4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이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런 이 포로 상태에서 이들을 해방하셔서 로마서 8장 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로마서 8장 상태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의 삶을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정말 신령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이제 지기에 정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런 예배는 좀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이 이제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방의 그런 역사를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이제 앞으로 와야 되죠. 에스라서 1장을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충분한, 그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응?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응? 우리가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닿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해방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의 삶은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고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포로 생활이 충분하게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바로 이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해방의 날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에스라서 1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방 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죠? 여러분, 이 해방의 진리는요, 또 로마서 이 8장에 이런 삶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로 이 토대가 되는 이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실체는, 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응?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을 때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제 그 모퉁이 돌이신 우리 주님에게 이제 산 돌들로서 나와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에클레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라고 한다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의 바로 이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이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올라가자. 왜 올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건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해방의 날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 해방의 날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또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는, 바로 이 해방이 이루어진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해방의 이런 선포를 들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제는 올라가라. 이제는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노예의 때가 끝났다. 이제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이 성령의 이런 음성에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음성을 듣고도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7장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해방의 메시지를 성령께서 선포하셨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이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만큼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충분한 기간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오 하나님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충분한 기간 동안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서 이 성령의 메시지로 너희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이제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죠? 바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이 육신의 삶을 버리고 이 죄의 몸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 나는 성령으로 또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겠다. 이제 이런 이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이제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8장 4절을 보면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에 이렇게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 응?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나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겠다. 응?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로마서 8장의 삶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올라가라 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 해방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올라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 소수이듯이 이 해방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도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이루어져야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이런 교회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만큼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좀 읽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런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정하신 교회 생활의 수준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전에 그들의 어떤 이 예배 생활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해방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배 생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이 해방을 이루어지고, 그죠?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나는 이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읽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가 달라져야 돼요. 과거에는 그냥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을 그냥 적어 놓는, 그 정도에서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 이제 이렇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전 너무 슬퍼요, 이러고서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주님 말씀을 읽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감사할 걸 찾으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왠지 불행해, 왠지 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마음에 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것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 감사할 게 사실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멈추고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죠? 또 부모님, 믿는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도 감사하고, 그죠? 또 수험생은 또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정말 영적 해방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이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영적 해방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럼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꾸 습관화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전도지 들고 내가 사는 동이 이제 신곡동이면 옆 동까지 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 순종하고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경 읽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죠? 성경 읽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직장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직장인 부서가 있으면 우리 부서 말고 옆 부서에 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아는 친구한테 전도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친구의 친구한테 전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에서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뿐으로 두려워하는, 여기서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실패했습니다. 그 세 번째,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그냥 그저 구원받은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이 70년 포로 생활이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런 그 기쁨과 감격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이 지체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목표로 세워야 돼요.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 예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건 많은 이 신앙 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영원토록 칭송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영원토록 칭송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해방이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자신의 정말 생애를 걸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냐 여자냐 형제냐 자매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정말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분연하게 일어나셔서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